제가 뭔 일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 교회 교인이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몇 마디 하시다가 갑자기 팔을 거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을 거드니까 예방 주사를 팍 놓는 거예요. 이 재림 교인에게 이런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고, 주사 할 수 있는 대로 안 맞고, 이제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이 뭐야 이거 이제 그랬더니 독감 예방 주사라는 거예요. 내가 난 독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이 주사에 대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 사람 만나고 목사님한테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목사님 통해서 만나는 어떤 분은 훨씬 더 아플 수 있으니까 맞으세요. 그래서 짝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마스크를 끼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다칠까 봐, 그 다음에 또 제 생각에 제가 이거 몇 번 지나간 것 같아요. 목도 뜨끔뜨끔한 적도 있었고 머리 아픈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 남한테 전달할까 봐,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또 돌아가면 저는 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 저참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마스크 좀 쓰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쯤이면 어디서 분명히 아플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누군가 하나는 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얘기가 우리한테로 왔어요. 제일 먼저 지경을 누가 넘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경을 넘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단이 되면서 또 지경을 넘습니다. 그때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교회가 넘었으니까 이제 누가 넘을 차례예요? 우리가 넘을 차례예요. 이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약점이 뭐냐면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까지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무슨 전도, 요새 TMI 많이 하죠? 토탈 인볼브먼트 뭐예요 그게? 무브먼트예요. 토탈 무브먼트 인볼브. 그래갖고 쫙 오는데 정작 총칼을 두고 나가야 하는 뭐예요? 사실 보병이 있는 건 교회예요. 여기서 안 돼요. 설교 잘하고 간증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안 되면 뭐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요새 참 많이 감사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는 이거 빨리 끝내고 저희 가서 안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 뒤에 오시는 선교사분께서 무슨 간증을 하실지. 제가 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박수 쳐보면서 예배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예? 박수 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뜨겁게 했거든요. 왜요? 그분들이 넘어가 봤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정필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제가 하는 거고 지금 딱 맞거든요. 새벽 기도, 설교,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조금 뒤에 있을 간증, 저녁 간증이 다 마치 톱니를 딱 맞춰놓은 것처럼 척척척척 돌아가니까 저는 이 야영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구나. 그거 이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사도 바울이 52년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다시 또 떠나는 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 오늘날 그 터키의 저쪽 에게 쪽에 제일 서쪽 방면,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뭘 몰라요? 여러분들 나눠줬는데 한번 슬쩍이라도 쳐다보고 안 오세요? 예,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문제는요, 재림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넘어가야 합니다. 저 사실 잠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몸으로 부닥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떡할까. 아마 이렇게 적어놓고도 설교를 제가 10번은 더 바꾼 것 같아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래서 저기만 오면요 물 마시게 되고 안절부절해요. 근데 여기 쓰면 이제 끝이에요. 될 대로 되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붙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행 19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한번 맞서본 사람들은 알고 하나님하고 맞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다 읽을 거 없고요, 줄 쳐놓은 것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고 대부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 좀 다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경절들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무언가 침례라고 하는 그 피지컬 세레모니,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야 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세레모니가 있을 거라고, 어떤 형태의 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없습니다. 그래갖고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뭐 금식하고 뭐하고 뭐 이거하고 뭐하고 뭐 없어요.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과 같은 단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또 흔들게요. 사실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는 흔들어야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끔 이래요. 우리 안식일교회는 진리교회라고. 좋죠. 여러분들이 또 저게 또 시작을 한다 지금 그럴 겁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요, 아무리 좋은 교회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다 바쳤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스데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도 하늘나라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똑같이 가리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엄청난 보화, 엄청난 축복,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다르게 가리킬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간 그 오른편 강도는요, 행악자는 훨씬 더 배울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에게 그만큼 축복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도요, 저 윗지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우리 본교 성서 주석에 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어떤 메시아만 알았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처럼 나오고 우리의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심 때문에 나오는 능력, 그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함께 하면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게임을 할 때, 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놓고 손들을 이렇게 내놔요. 내놓고서는 이제 남편들이 쭉 와서 자기 아내 손을 찾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반지도 빼고 모두 다 빼고. 그런데 저보고 지금 저희 집 사람 손을 찾으라면 제가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보고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손을, 얼굴을 보면 내가 알겠는데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만약에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김영린 목사님 사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뜩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하하하하 웃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래요. 남편이 내 손도 못 찾는구나. 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요, 이걸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오젠 목사님, 작고하셨습니다만 설교법을 강의하셨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하는 강의입니다. 뭐 설교법이라고 그러면 뭐 영어로 뭐고 보통 강의들인데 이분이 딱 오시더니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설교란,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을 복음처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정의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쓸 때 그 위에다 그 정의를 써놓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고 있는가 내 내용 속에. 그래갖고 그걸 맞춰봐요. 아니면 다시 써요. 그래서 뭐 신학과 3학년 학생이 들으면서 좋은 얘기네 그러고 이제 뜩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강의를 할 줄 알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쫙 써요. 강씨, 김씨, 고씨 뭐 이렇게 쭉 쓰고, 이제 제가 오시니까 중간쯤 걸리지 않겠어요?
몇 월 며칠 날 설교, 몇 월 며칠 날 설교, 몇 월 며칠 날 설교, 그러면서 오 마이.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실 끝나고 교수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읽고 있었던 책들은 이런 거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알베르트 까뮈의 반항이라는 책을 참 즐겨 읽었습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농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해요. 농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조금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뭔지도 모르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는 이 앵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로렌스, 그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서 좋아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아니한다. 안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하급 장교를 했을 때는 멍청이들의 명령을 받으면 됐지만 내가 중국 고급 장교가 되면 내가 그 멍청이들의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그 사람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로 자동차 운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정하지 못하게 자기는 안 다치고 남은 다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 것들을 읽고 사는 때였었습니다. 헬만 헤세의 데미안, 뭐 새는 알을 깨구나 어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신학을 앉아서 들으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갈 때요.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저쪽에서 데모한다고 돌멩이는 던지고 여기는 앉아있고, 답은 잘 쓰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오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 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을 얘기하라. 무슨 기쁨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딱딱딱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거든요. 티처스 팻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저 솔직히 공부 잘했는데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오고 났나?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왜 왔어? 그래서 저 설교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보시지도 않고 뭐 이 바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F야? F 먹지요 뭐. 그때서 얘가 이 병이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더니 왜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가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데 나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지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이제 이분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니까. 선생님, 목사님, 나 마귀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둘 다 날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랬어요. 사실 괴로웠거든요. 내가 이 마귀 따라서 가려니까 그건 배운 것도 아니고 나도 싫어요 그게. 그렇다고 예수 따라서 십자가를 하려니까 그건 더 미치겠어요. 나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둘 다 나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군,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네가 해결해야 돼. 한 가지 내가 말은 분명하게 해줄 게 있다. 너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다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이미 네가 마귀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요, 전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거 시험 내겠다는 게 거의 들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되게 그것만 앉아서 공부하고 가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빤빤히 놀다가 가서 A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놈 새끼 맨날 수업 시간에 딴짓만 하고 숙제 내라면 안 내고 그러다 시험 칠 때 보면 잘 나오고. 근데 그날도
그 신약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서신, 공동서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법. 그날은 이제 바울서신 공부하는 때인데 그걸 듣고 있는데 저건 틀림없이 시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도 자유자요. 내가 자유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인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가 틀림없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시험 치고 97점 맞았습니다. 근데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말은 아는데 이게 내 삶에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 강물 앞에서 지금 발을 넣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라 더는 못하겠다 해서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살다 미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예수 잡아당기지 이쪽에서 사단이 잡아당기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 그대로 한번 해본다. 성경에 해본 대로 해봐갖고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안 되면 내 이제 다 때려친다. 그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반 선생을 하면서 있다가 김영진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김영진 목사님 저기 계신데 그 후에 조광삼 또 그 후에 최병남, 백상진, LA에 있었던 그 백상진 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또 그 후에 정순기 이런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국민학생 뭐 그랬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제가 전해봤어요. 그냥 저한테는 사실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최병남이라고 이제 서종환 앞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아마 서종환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형, 나 다음에 침례받을 거야. 그래? 야, 잘 됐다. 근데 형, 내가 왜 침례받는지 알아? 충환 형, 내가 왜 침례받는지 알아? 그래서 몰라. 내가 형한테 100가지를 물었어. 근데 형이 100가지 다 대접해줬어. 전번에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100번째 의문을 내가 형한테 물었는데 형이 대답해주고 나 됐어. 그래서 나 이제 침례받을 거야. 난 뭘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걔가 100개를 물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삶은요. 두 번째가 어디서 벌어졌냐면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시던 권혁정 목사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 교생들이 하는 그 수업을 뭐라 그래요? 무슨 하여간 그 공개 수업하는 걸 저를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개 수업을 마치니까 저를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충환아, 너 목회 나가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고 선생하면 도시에만 있고 공부할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오겠다 그러면 내가 이 학교에다 너 불러줄게. 어떡할래? 그래요.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 밑에 있고 싶었고 또 저도 사람인데 전 이제 동중원 앞에 소속이니까 제가 가면 어디로 가냐면 서울 동쪽 그 다음에 강원도예요. 지금은 뭐 강원도 뭐 2시간 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갈 만한 데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사경에 갔는데요. 저녁에 도착하고 나니까요. 교회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버스는 끊겼어요. 날씨는 영하 19도고요. 그런 데가 강원도였었어요. 저 있을 때.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칠판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목회를 나가려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놈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들 잘 들어서 이건 맞는 것 같아, 칠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저희 집 사람하고 교제를 할 당시였는데, 저희 집 사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세 몇 번째 들어가는 대단한 권력자였었습니다. 그분이요. 그 당시에는요. 이분이 저를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뭐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예, 저는 뭐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신학을 배운 대로 해야죠. 그랬더니 꼭 그거 해야 돼? 그러길래 저는 아주 가볍게 신학과 뽑는 회사가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럼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걸 왜 네가 걱정을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제 제가 코너로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순간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왜 네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곳에 남의 도움으로 가려고 하냐? 그건 네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 저는 제가 그렇게 안 배워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평생에 처음 먼저 누구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한 거래요. 그게요. 다 모든 사람이 와서 장인어른한테 취직 부탁을 했대요. 옆에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을 때지만. 나중에 장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대드는 남자를 처음 봤대요. 그때 자기가.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장인어른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지금도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참 하나님한테 미안했어. 예? 그 당시에 저희 교단이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단체가 아니었답니다. 아마 집총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기다 그냥 놔뒀다가는 내 딸이 고생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답니다. 저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20년 지나서네요. 22년 지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데 괜히 내가 꼈지. 내가 자네를 그 당시에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랬었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살게 하고 자식 중에 하나 미국에 있는 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걸 내가 괜히 그랬지. 미안하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그때 똑같아요. 항상 패턴이요. 그 선생님 앞에서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버티는 놈 싸대기를 한 대 후려갈기면서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 22년째 때가 뭐냐면 제가 미국 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미국으로 보낼 걸 내가 왜 하나님 사역에 꼈나. 그분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성령의 침례로 어떻게 들어갈까?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는 모세가 강물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만 가면 돼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한번 밟아보라 그래요. 1988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출장을 갑자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저는 그 돌아가신 그 WTO의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WTC죠. 그 수석 부총재인 이돈 장로의 간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저하고 교파는 다르더라도 또 그리고 틈틈이 그 양반이 저희 교회를 욕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분 딸이 교통사가 났을 때 로마린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옥스퍼드 다니면서 비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던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미국이 자기를 필요한 이유를 쫙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의 그 영사가 자기 평생에 이런 그 미국 비자 서류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자를 쾅 찍어줬어요. 이제 미국 들어가라고. 제가 그 다음을 못했어요. 그분은 그걸 하셨고 발을 담궈보는 일이에요. 이럴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간증 들어본 분들이 계셔서 답을 아실 텐데 오늘 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행기표 주셔야죠 그랬어요. 영사한테. 이정철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미국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쫙 써가지고 갖다 내서 그 사람이 쿵 찍어줬으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이 날 부른 거잖아요. 그 비행기표 당연히 줘야죠. 제가 웃자고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유, 1세대가 이렇게 불쌍해요. 이게 식권인데요. 글쎄 제가 바보같이 이거 안 먹으면 협회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아침은 거의 안 먹었어요. 집에서 뭐 이거저거 먹고 누가 누룽 주시면 그거 삶아 먹고 그러면서 한 끼라도 아끼자 그러고 이걸 안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든 안 먹든 돈은 다 낸다네요. 아이 참. 똑같이요. 저 여기 강사로 불렀으니까 티켓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국이 날 불렀으니까 비행기표 내라 이거예요. 형사가 웃다가 하도 기가 막히게 쳐다보더니 그 당시에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미군 군용 화물기가 있었답니다. 10불만 내면 태워준대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줘가지고 10불 내고 그 군용기 타고서는 뉴욕에 왔어요. 제가 이제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내 앞에 세 사람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여자는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울면서 나 죽어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끌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가니까. 그리고 내가 왔는데 영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제 서로를 이렇게 내미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Hey, smile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이 그러니까 쳐다봤는데 스마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푹 하더라고요. I know you look so tired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미치겠다 그래요. 나 너무 힘들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이제 영어로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로를 안 봐 이렇게 보더니 그냥 쿵 찍어주면서 넌 가래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빈정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
가서 안 오면 네 뒤에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들이 나한테 걸리면 다 못 간다 그래요. 살짝 열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야, 나 군인이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조금 전까지 목사라는 놈이 갑자기 나 군인이야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I'm a soldier for the Lord. No matter what you say, if my God said you stay, I will stay.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알았다고 가라고. 그게요, 제 미국 생활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그땐 출장 갔다 다시 오고 이제 나중에는 다른 비자로 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때 단 한 번도 그분은 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벌티모어 교회에서,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로마린다를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랑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생각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안 되면 괜히 되는 척 하지 마시고 맞서 보세요. 제가 어제 듣고 있는데요, 어제 그 목사님 오셨어요? 김중훈 목사님 여기 계세요? 어디 가서 또 전도하는 모양이네요. 예? 뮤지컬, 맞아. 그 25kg 쌀을 갖고 가서 150명을 먹일 때 다 먹었다는 거. 그분은 그 얘기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위쪽에서 온 사람들이 크게 없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뭔 알지만 사실 논리는 너무 약해요. 오늘 돌아가시면은요, 누가복음 8장과 9장을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제가 하는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광채가 빛이 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 광채가 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경절을 그냥 보고 지나가셨죠? 그런데 제가 이게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가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저 또한 머지않아 글리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끔 얘기를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렌다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왜요? 나 죽은 다음에 해봐야 나 하나도 못 들어요. 유올로지 한번 보세요. 조사할 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그죠? 그런데 그거 살았을 때 들으면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생각으로 장례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장례식 전에, 죽기 전에 한번 다 불러다 놓고 밥 잔뜩 사 먹이고 아주 잘해주고, 나 그동안 잘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고 다 듣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장례식은 저 혼자 조용히 그냥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사람의 죽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고 함께 많은 일들을 했던 구현서 목사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눈물도 나고. 근데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니까 거기 구현서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또 그러면 거기도 살만하겠다. 제가 지금 영혼 불멸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죽음이 우리들이 그리워하고 우리들이 원하고 바랬던 어떤 세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은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그리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경험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혈루병 앓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슬쩍 옷깃을 만지고 그 다음에 병이 났고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병이 났고 죽었다고 하는 야이로의 딸도 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보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됐는데 5,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요? 이쯤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쯤 되면요.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고, 아픈 사람 고치는 것도 봤고, 배고픈 사람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것도 봤고, 아름다운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고. 그런데도요, 우리가 모르는 예수가 여기 또 하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지방에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침례받으니까 성령이 온 건데 뭐냐 하면 죽음이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지요, 엘리야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니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저기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순서대로면 여기 들어가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죽음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별세의 장면을 보여주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이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성도님 여러분, 이 서부 여야남 야영에 1세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재미없다고, 오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상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기 휠체어 타고라도 여기 끝까지 오시라고. 왜냐하면 조장로님이 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게. 저도 사실 내년에 올까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좀 했어요. 왜냐면 와 봐야 우리 이정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저분들한테 내 눈치 배거든요. 저 사람들은 내가 불편할 거고 나는 저분들이 눈치 배고, 그래서 안 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악착같이 올라고 지금 그래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면 좋을 텐데. 어거지로 박수 한번 받아보네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의 1세대들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 분 한 분 떠나가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가게 돼서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마지막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고 예수님처럼 함께 경험하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성령절이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너가 봐야 돼요. 이 제일 먼저 이걸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과정이 다 마치면서 전도자가 되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대개 어떻게 하냐면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전도를 생각을 해요. 안식일 잘 모르니까 그거 얘기하고 건강기별 잘 모르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사실 요새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요 전화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받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박진용 목사님 저에게 왔을 때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사람 모르게 저 사람을 잡았습니다. 장로님한테 가서 너 이거 시킨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왜냐면 저분 웃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을 말해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웃을 때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윗지방에 내려온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 23페이지에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제일 윗단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조건으로 침례를 받고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딱 이게 누굽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이거 본교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뭘까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개그 보고 웃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는 거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속에서 감출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다 한 곳입니다. 주 안에서 잠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냐고. 아, 저것은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만나다가 이제 온전히 만나는 순간이 왔구나. 예수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인자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지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게 그 사흘 만에 부활하는 얘기를 안 듣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언제나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까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려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교인이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분이 가서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침을 놓는데 이상하게 잘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환자들이 북한에서 거긴 고려의학이라고 하는데 고려의학을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북한 의사들을 쭉 많아놓고서는 선생님은 뭘 하길래 그렇게 잘 고치냐고 그 강의를 좀 해달라는데 이분이 50이 다 돼갖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젊어서부터 공부한 그 사람들하고 절대로 이 정보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더래요. 선생님들 침을 꺼내고 주사기를 하나 달라 그래서 2개를 딱 보여주면서 주사기에는 약이 있어서 약을 집어넣어서 병을 고치는데 왜 이
아무것도 없는 침은 병을 고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북한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침을 누름으로 해서 우리 몸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찾아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고 이것은 조물주가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고 딱 멈춰서, 그 사람들 다 알아듣죠. 그러면 저 예수쟁이 의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을 찾아낸다고 말하는구나.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오면서, 내가 이제 다니면서 어디 가면 그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간증하라고. 얼마나 즐겨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경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도이고 전도자는 그걸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발을 담그셔야 돼요. 발을요. 우리 페이지 2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중반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중 부분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믿고 한번 붙어보세요. 하나님하고. 못해요 하고 해봐요. 한번요. 하나님 막 전도하라고 이렇게 내미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기도원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저걸 적셔주시든지 저걸 말려주시든지 하고 해보시라고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포메이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갖고 되는 세상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능력을 이제 내 뒤에 계신 저 목사님이 또 내 되게 기대돼요. 지금요. 저분은 또 뭘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성도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지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기초를 다쳐주시고 또 이제 그 기초 속에서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열매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이 나와서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대되고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정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함께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선교사 김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쩜 그리 베트남 사람처럼 생기셨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좀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목사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베트남 사람.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에 벅차고 좋은지 스크린 안 나오네요. 행복합니다. 월요일날 우리 미얀마 목사님, 정지훈 목사님,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지성배 목사님, 캄보디아의 김동혁 선교사님, 네팔의 김정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들으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마지막 날에 저를 배치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력을 쭉 보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10년 이상 되고 어떤 분은 귀신도 쫓고 어떤 분은 참 사업적인 마인드가 탁월하셔서 선교와 결부시켜서 아주 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네팔의 김정훈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내가 그러면 무엇을 전해드려야 되나?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그 많은 선교사 경험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저는 고작 3년 반, 그것도 2년 반은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트남은 이 팬데믹 기간에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사람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분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는데 우리 오충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시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무척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긴장이 됩니다.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제목이 내려놓으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마음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저분은 좀 약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열었습니다. 지금 PPT가 안 움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마음처럼 이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이네요. 베트남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나라고 저에게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인데요. 사실 이 베트남이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 가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나라를 보내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지회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각 합회에서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대기실에 가니까
어떤 멋진 목사님께서 베트남어로 인터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우와, 저분이 꼭 베트남에 가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열심히 진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저분 아니면 베트남 갈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 김정태 목사님 되십니까? 네, 김정태입니다. 아,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 다른 분이 가게 됐습니다. 왜요? 아,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회에서는 그 두 목사님을 그 나라에 배정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약간 실망이 됐습니다. 저는 이 원서 쓸 때 1지망에 1지망, 2지망이 있거든요. 근데 1지망만 적었어요. 그리고 인터뷰 때 지회장님이 물었어요. 그 당시에 김시영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김 목사, 이 나라를 이렇게 1지망으로 적었는데 혹시 이 나라가 배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되면 어떡할 건가? 라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나라에 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베트남어로 인터뷰를 준비했던 그 A 목사님과 김정태 목사를 둘 중에 한 명을 보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정말 베트남에 가고자 원하시는 그 A 목사님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하고 그분이 끊더라고요. 그리고 2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우리 부가태지회에서는 김정태 목사님을 보내기로 원합니다. 왜요? 제 마음에는 여기에 NO!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정하게 못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음에는 놓였는데 기도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일 처리하시는 사무장님이 아, 우리는 오래 못 기다립니다. 2, 3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꼭 빨리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2시간을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하러 갈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를 안 보내주시고 왜 이 나라를 보내려고 하시는지. 2지망이요? 1지망이요? 비밀입니다. 이따 오후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나 가기 싫은데 왜 보내시려고 하시냐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야, 너 갈 수 있을 때 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 가야 돼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기도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 곳이 베트남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트남은 중국 남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구는 9,900만 명이에요. 평균 연령이 32.5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리고 54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류 민족이 미에족이라고 하는데요. 86.2%입니다. 그리고 중화 문화권이에요. 유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문화도 저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200달러입니다. 선교 93주년이고요. 올해가 정식 교회가 19군데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정식 교회로 불리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명 이상의 성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 세 번째는요, 안수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다 갖춰지면 정부에서 심사를 내서 허가를 내줍니다. 교회로. 가정교회 중에서도 이런 충족을 시킨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176군데 있고요. 교회는 18,000여 명. 평신도 사역자가 무려 196명. 그래서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수 목사가 18명인데요. 이 중에 신학교육을 받으신 분은 딱 2사람. 자기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성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자기 소유의 땅, 농장이나 밭이나 마당에 집을 거기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하고 데디케이션 한 다음에 그곳에서 한 20, 30년 열심히 봉사하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안수를 줍니다. 그 안수 대상자 대부분이 연령대가 55세에서 60세 사이예요. 저는 목회 나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평생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느지막하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신학교가 있는데, 원래 이 공산 정권에서는 종교 단체에서 기관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서 이 베트남은 재림교단이 가지고 있는 병원, 학교, 교회, 출판사를 다 몰수당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신학교가 없고 삼육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육해서 계속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할 만한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역사하셔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하는 3대 사역의 모토입니다. 이 3대 사역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봤어요.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서하기요. 죄송합니다. 예, 프리덴제이션 하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래서 죄송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3대 사역, 영적 친교 봉사, 사회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봉사 사역, 이 3가지를 중심으로 8개의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개척 사역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염소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교회 선교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생 학비 지원,
사역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호활동 프로젝트, 취약계층 자녀에게 이제 장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문서 선교 한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손톱. 네, 손톱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연기요. 네, 구름을 연기로 볼 수 있는 대단한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뭐가 보이십니까? 예? 예, 프레임이 보이죠, 프레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뭘 통해서 봅니까? 프레임을 통해 봅니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경험상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 양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프레임이 조그만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조그만하게 보여요. 좀 크면요? 크게 보이겠죠. 그래도 프레임은 프레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병이 들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프레임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는 이 프레임이 눈꽃만해져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게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원래 그림은 뭐예요? 도망가는 건데, 우리가 프레임을 조그맣게 그것만 확대해서 보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뒤에 사람이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가진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40일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가져와서, 와, 이 땅 너무 축복받은 땅이다. 너무 대단한 땅이다.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는구나.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 너무 좋긴 좋은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같이 보여요? 메뚜기. 여러분 자신이 메뚜기입니까? 아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어떨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정탐하러 보냈더니 그들이 볼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요? 예,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 있어요. 40년 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메뚜기예요? 그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메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본인들을 메뚜기로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원해서 가는 그 선교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프레임이 왜곡돼 있었어요. 정말 좁게 제 선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가보니까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제가 대회장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곳에 센터를 차려가지고 제자훈련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해서 지원해서 이 베트남의 재림교회를 열심히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하니까 베설 킴 그런 거예요. No, you are foreigner. 너 외국 사람이야. 조심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럼 나 왜 불렀나 이거예요. 이곳에 왜 불렸냐.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서 학교, 병원, 출판사 등 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왜곡된 그 병든 프레임으로 바라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우리 정지훈 목사님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 김정훈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같은 학번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배포가 대단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스케일이 남다르죠. 세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전임이 누구였냐면 호주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캄보디아 미션에서 대회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베트남에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영어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영어 가르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2년 동안 그분이 하고 간 일이 영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은퇴해서 본국으로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지? 너무나 좌절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것도 내가 가기 싫은 이 나라를. 사실 제가 이 베트남에 파송되기 전에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먼저 와봤어요. 2018년 12월에 제가 2019년 3월에 파송됐는데 먼저 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그 미션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리포트를 4장이나 썼어요. 그리고 지회에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거 못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 4장을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장 목사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파송되지도 않았는데 4장이나 부정적인 보고서를 보냈으니 나중에 지나게 보니까 제 자신이 완전 10명의 정탐꾼의 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메뚜기. 딱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가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최소 1,000달러는 줘야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션에 가보니까 500달러 줄 테니까 집을 알아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봤어요. 학교를 알아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갈 게 많은데. 학교를 가보니까 저는 퍼블릭을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트남어를 못하니까 안 받아준대요. 그럼 어디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로 가래요. 그래?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쿨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튜이션이 1,500달러에서 3,000달러 한 달에. 저희 아이는 2명. 저는 한 달 튜이션도 안 되는 급여를 가지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4장을 그냥 있는 자리에서 확 쳐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지회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선교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곧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고 3년 반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있음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 제가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선교사 생활이 1년 동안 힘든 거예요. 날씨도 왜 이렇게 더운지. 베트남에는 딱 2가지 날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덥거나, 2번째는 더 덥거나. 제가 이곳에 와서요, 날씨가 너무 따갑더라고요. 덥고 피부가 뭐 건조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자꾸 트러블이 나요. 정말 덥다. 근데 땀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1시간 설교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다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베트남 재림교회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요. 다. 저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제가 참 속된 말로 저질 체력이라서 한 번 나가서 미팅하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 근데 저도 안정이 안 됐는데 이 베트남에 얼마나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선교팀이 3팀이 나왔어요. 저도 베트남을 모르는데 목사님 어디를 가면 좋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권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봉사하니까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그냥 반찬 밥이랑 해가지고 실어 날렸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베트남은 주로 뭘 타고 다닙니까? 오토바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제가 다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제가 2019년도 3월에 왔는데 그 한 달 만에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 2사람 봤어요. 그걸 보니까 도저히 오토바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이끌고 그 재래시장까지 걸어가가지고 그 무거운 거 낑낑대면서 들고 밥을 해가지고 그 더운 날 선교팀을 3팀이나 받았는데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뭔가 해봐야지 하니까 팬데믹이 왔어요. 깝깝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우리 지성배 목사님 열심히 선교 사역한 것을 유튜브로 보니까 저분은 내공이 참 남다르다. 귀신을 몇 명이나 쫓은 거야 도대체. 저는 귀신은 고사하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선교사였구나. 아니 어쩌면 그런 함량 미달인 선교사로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이렇게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짜증나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어쩜 그리 복을 많이 주시는지.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어떤 좋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다. 제 마음속에 이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까? 프레임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의 프레임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한 나의 경험과 얄팍한 지식의 프레임으로 제 선교지를 보니까 모든 게 짜증이에요. 이제 선교팀 온다고 그러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네 하면서 이곳 베트남은 정말 힘듭니다. 내야 될 소리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오실 겁니까? 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몇 번 카톡을 주고받으면 대부분의 선교팀들은 그렇습니까? 하고 캄보디아나 필리핀으로 옮깁니다. 내려놓으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부조와 선지자 6장 621페이지에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못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마다 그들이 가고자 원했던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을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의 프레임으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곧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있었던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우리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짜증나고 힘들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곳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는 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저 애굽에 있었던 그 경험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진구라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보면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압도하는 환경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베트남에 간지 3주 만에 호치민 국제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연하같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연하처럼 불평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3주 만에 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가니까요, 호주 목사님께서, 제 전임자에서 호주 목사님께서 영어 쓰는 외국인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베트남 교회는 설교 예배를 그쪽에서 드리고 끝난 다음에 영어 그룹이 교과 공부하고 밥 먹고 파틀 나가고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경우는 오후 활동을 하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거 제가 가서 그 그룹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를 조직하자. 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게
2019년 3월 23일 호치민 국제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미션 건물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2019년 9월 7일에 이 미션 교회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제가 종교활동 허가서를 받았어요. 이 팬데믹 기간에는 관공서도 다 닫고 내줄 비자도 안 내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관공서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문 열 때 찾아가 보면 너 불법 체류 기간치 해놨어, 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려고 했던 저를 붙잡고 어디도 못 가게 그냥 못을 박았어요. 네. 목회자 라이센스를 준 것입니다. 대충의 선교사로 와 있는 미국 목사님이 하노이에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종교활동 허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되면요,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호치민 국제교회 간판을 2021년도에 저희가 붙였어요. 1월 달에. 근데 2020년도까지 2020년 12월까지 교회가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팬데믹을 잠지 않게 하시고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베트남 정교국 관계자를 모시고 함께 교회 조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5월 달이 되니까 다시 문이 닫혔어요. 그때는 이제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게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선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크게 좀 해주세요. 힘 좀 내게. 올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베트남 재림교회 총회 사진입니다. 네. 전국의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부장의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요나처럼 이제 언제 도망갈까? 이곳에서는 선교할 수 없다는 그 시각으로 이 꼬투리만 잡고 있었던 저를 이제 못 도망가게 라이센스도 주고 이제는 목회부장까지 그냥 직임을 줘가지고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게 쉽지 않습니다. 삶이. 이 팬데믹이 딱 되면서 제가 시작한 게 이 개척교회 사역자 급여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안 그래도 이 베트남 대회가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매년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후원을 받아도. 그래서 이 사역자 급여를 내가 좀 보조를 해줘야겠다. 기도하면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셔요. 전화가 왔어요. BMW 코리아에서. 목사님, 베트남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러더니 1년에 2천만 원을 후원해 주겠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미션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싶은데 이 미션에서 정말 후원을
스타이펀드를 주려고 하는데 못 주는 사람을 좀 알려달라 해서 20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 추천받은 사람은 모두가 개척한 지 5년 이내에 사역자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처음에. 지금은 37명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7명을 제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청년은 아직도 싱글이에요. 몽족입니다. 근데 개신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정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보니까 뭔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성경 진리와. 그러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몽족 채널을 발견했어요. 이 북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재림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재림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탐땅 교회예요. 탐땅. 이름이 무아방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그 형은 옆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친구들의 사역 활동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가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는 오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2021년 6월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도 가도 못하고 문 밖을 나가지 못할 때였어요. 기도하면서 염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100가정에게 200마리의 염소를 제공해야겠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계획은 했지만 마음이 좀 약간 불안했어요. 정말 이 준비가 될까? 근데 이 연약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개월 만에 200가정에게 줄 수 있는 자금을 주셨어요. 이 염소가 제1의 염소입니다. 1호 새끼 염소. 그래서 각 가정마다 2마리의 염소를 받으면 첫 번째 새끼 염소는 교회에 리턴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걸 받아서 다시 다른 가정에게 줍니다.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가정교회 선교비 지원 및 교회 건축 프로젝트인데요. 이 베트남 교회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멋지게 콘크리트로 잘 지어진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교회는요, 돈이 없으니까 나무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집에서 응접실, 그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로 교회를 지으면 튼튼하죠. 근데 샌드위치 판넬이나 나무로 교회를 지으면, 특히 베트남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10여 차례 이상의 태풍이 붑니다. 태풍 한번 불면 그냥 하나가 날아가요. 그리고 바닥이 좀 주저앉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한 4, 5년 지나면 이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그럼 연락이 옵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물이 쏟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선교비를 지원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1000명 교회가 있어요. 1000명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하루는 매벽의 건물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페인트를 칠 좀 하게 돈 좀 도와달라고. 저희 교회 교인 30명, 그 교회 교인 1000명.
그런데 우리 교회에 페인트 칠하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시골 교회들은요 1년에 한 번 헌금을 낸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서 한 번.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호치민 국제교회가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30명의 성도들이 베트남 11금 랭킹 2위입니다. 2위.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후원해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당캉교회라는 이 교회가 450명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는 랑짝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무너졌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베트남 6교회에 매달 100불씩 지금 선교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8일에 안식일에 제가 1000명 교회에 갔어요. 이 교회 이제 목회부장 자격으로 가서 8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침례식을 했는데 그 침례자가 140명이 나왔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이 교회 침례를 준 이 교회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비와 염소와 그 다음에 장학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원을 받아서 선교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140명의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외국인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현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5명의 몽족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 명은 이제 드랍을 했고요. 4명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이 대학 담당 목사님하고 지방 출장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패스터 킴, 이 몽족 학생 5명이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한답니다. 방학을 하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오면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패스터 킴이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1인당 차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150 정도 된대요. 1인당. 왜냐하면 차로 가면 2박 3일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걸어서 집에 가야 된대요. 어떤 곳은 인터넷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까요? 제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제 프레임은 얼마 했다고요? 이 눈꽃만한 프레임으로 그 선교지를 바라봤던 그 시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여자 동창이 전화한 거예요. 야, 너 베트남 갔다며?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노? 있다고 그랬어요.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학생들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차비가 없다. 그래? 계좌번호 보내. 50만 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 베트남에 방문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또 방문하고 이 선교사 수고한다고 우리 아이들 보더니 안타까웠는지 100불씩 주고 왔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강제로 뺏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줬어요. 다 모아보니까 이 아이들이 딱 집에 갈 만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 왔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정말 불만이 많고 불평 많은 연화 같은 선교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e still. The Lord will fight for you.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었습니까? 저 동쪽에서부터 불었어요. 눈앞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죽는다고, 빨리 애굽으로 가자고, 잘못했다고 빌자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동쪽에서부터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제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 눈꽃만의 프레임으로 이 선교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벌써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오후에 무슨 홀이죠? 찬순홀. 예, 찬순홀. 그곳에 오셔서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로 대학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1회 졸업생도 아니에요. 4년 뒤에 학교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는데 대학 여건이 안 돼서 2년만 가르치고 필드로 다 보냈어요. 미션에서는 우리 그들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다. 그러면 신학교는 왜 만들었냐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신학교는 왜 만들어서 졸업생들도 채용도 안 하고 지금 뭐 했냐 이거예요. 제가 짜증을 잘 내거든요. 짜증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질렀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빨리 채용하시라고. 올 1월에 다 채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이 소사 정학회를 통해서 이 신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학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값은 다 있어요. 대충해서 50만 불을 지원받았습니다. 땅을 사서 이제 뭘 지어야 돼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선명선교사 센터, 이곳에 직업훈련소, 카페테리아, 우리 사무실, 강의실, 그 다음에 여러 훈련센터, 농장, 우린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해 2명의, 1명의 사역자와 1명의 청년을 제가 영어권 나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해야 다른 나라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사역자 중에 영어를 하는 사역자는 5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필리핀 아이아스하고 태국의 국제대학에 지금 보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해 2명씩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 이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이 절망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선교지가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